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단 앞에서 풀어지는 오해입니다. 호사다마라고 하죠. 좋은 일이 생기려니까 왜 괜히 사고가 나냐 이럴 때 호사다마라고 합니다. 좋은 일 앞에 탈이 많다라는 뜻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겪는 상황이 딱 호사다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축제의 시간이에요. 땅을 다 분배했고요.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 흩어져서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요단강 동편에 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 되고, 요단강 서편에 살아야 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자기 기업을 꾸리면 됩니다. 분명 지금 이스라엘은 행복에 겨워서 웃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마치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3, 4년을 기다리다가 내일이면 드디어 입주한다 라고 하는 그런 입주 전날의 파티와 같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지파들 사이에 오해가 생깁니다. 요단강 동편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두 지파 반이에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입니다. 근데 이 동편에 살아야 되는 지파 사람들이 제단을 쌓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2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동편에 건너가야 할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다가 제단을 쌓으니까 그 소문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퍼집니다. 사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회막을 건설한 사람들입니다. 실로에 모여가지고 여호와의 회막을 건설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자라고 이미 약속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 동편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제단을 쌓으니까 나머지 여러 지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 딴 마음 먹은 거 아니야?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간이 범죄해서 우리 전 이스라엘이 벌을 받았던 것처럼 저 사람들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벌 받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해가 싹이 터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요. 가나안 족속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려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고 순종을 하고 축복받을 일을 다 하고 나서 은혜의 그릇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칼날이 대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칼날이 서로를 향해서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바로 오해입니다. 오해는 공동체의 큰 시험입니다. 좋은 시기일수록 작은 오해 하나가 큰 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이죠. 속사정을 진실하게 다 이야기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만의 제단을 쌓는 사람들처럼 성급하게 진행할 때에, 또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해명을 들으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요단 서편의 실로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쟁부터 하려는 성급한 마음 때문에 오해가 싹 트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살면서 오해를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살아도 두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이야기를 해도 지내다 보면 오해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어떻게 오해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한두 사람도 모이는 곳이 아니라 벌써 이 새벽에만 해도 20명 가까운 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당연히 날마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든
건강한 공동체라면은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해가 생겼을 때에 오해를 잘 풀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서로를 은혜롭게 이해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이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이 오해를요, 상당히 아름답게 해결합니다. 이 아름답게 해결하는 비결 속에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함께 찾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요, 대화를 공식적으로 이어갑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먼저 앞에 세우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과 함께 갈 각 지파의 대표단들을 꾸려요. 천부장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10개의 지파가 총 10명을 모아서 제사장과 10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파견을 갑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어지는 14절에서는 각 지도자들을 비느하스와 함께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어져요. 교회에 생긴 오해는요, 이처럼 공식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교회 사적인 대화가 많아지면 오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적인 대화가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가정 가운데 사람의 해석이 들어가고 견해가 들어가고 왜곡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정말로 중대한 오해가 교회 안에 생긴다면 되도록 공식적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먼저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고 교회 전체가 이야기하라라는 공식적인 대화의 룰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와 또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줄 수 있는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문제를 공식적으로 끄집어내고 여러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함부로 거짓을 말할 수 없게 예방할 뿐더러 개인 간의 말이 전해지면서 오해가 커지고 왜곡이 더 비틀어지는 이러한 잘못된 현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도요, 공식적인 대표단을 파견해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말씀에 비추어서 대화를 이어가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사적인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가 근거가 되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죠. 우리 먼저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제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비공식적인 제단, 누군가를 위한 제단, 엉뚱한 제단은 분명히 죄악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이거 너희를 위해서 쌓은 제단 아닌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한 거 아닌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인 해명이 나오는 겁니다. 요단강 동편에 가서 살아야 되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일부 사람들이 공식적인 해명을 하는데요.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먼저 오해를 불러일으킬 일을 했던 동쪽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진심을 다해 이야기하겠다라고 먼저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22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의 그동안의 고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보면 이렇게 길쭉해요. 길쭉한데 가운데 요단강이 건너요. 마치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에 산맥이 흘러서 두 지역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동쪽과 서쪽 지파 사람들은 요단강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되게 마련이에요. 근데 서쪽 지파는 10지파가 삽니다. 10지파가. 반대로 동쪽은 두 지파 절반이 살아요. 상대적으로 소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수에 몰리는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감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리적으로 소외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적으로도 소외가 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10지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지파를 이스라엘에서 떼어낼까봐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쪽 지파에 살아야 되는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제단의 모형을 요단 강가에 두고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의 제단을 향해 가야 된다. 그리고 저쪽 사람들도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자손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자고 나름대로 만들어낸 모형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니라. 이제 오해가 풀리는 거죠. 제단의 모형을 만들어서 기억하려고 했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제단의 모형을 보고 저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려고 제단 쌓았다. 이런 오해가 생겼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진솔하게 나누는 대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30절에 보면은 대표로 갔던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리고 또 대표로 따라갔던 각 지파의 리더들이 동쪽 지파 사람들의 말을 좋게 여긴지라라고 결론을 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는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증거로서 남게 되는 역사의 현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가장 큰 축복을 누릴 기회를 앞두고 오해로 인해 칼을 빼들 법한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없이, 충분한 이해가 없이 성급하게 진행된 일 때문에 진실이 왜곡되고 공동체가 전쟁을 맞이하게 될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위기는요, 결국 이 위기를 이겨내는 것은요, 진심을 담은 대화와 하나님 앞에서 경청하는 자세였습니다. 진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가 생겼을 때 용기가 있어야 돼요.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진심을 들어줄 수 있는 이해하려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가 없을 수 없어요. 오해는 복을 저주의 순간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오해를 또 바꿔서 축복의 통로로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영산교회가 날이 갈수록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이 존중받고 경청이 습관이 되어서 갈등을 은혜로 풀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우리 영산교회 안에서 소통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 부서 간의 회의와 공식적인 대화를 조금 더 많이 늘려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색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다 결정해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사실 계셔요. 그런데요, 어색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속에 오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도 말하지 않는 침묵이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경청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나누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진심이 정말로 끝까지 통하는 교회,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투명하게 전파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